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한 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펴서 나귀 새끼의 등에 깔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길에다 깔면서 큰 소리로 찬양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복국인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이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온 세상 사람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이 악한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비록 당시 정복국이었던 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억지 죄명을 만들어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냈던 선지자들도 죽였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통치하에서 톱으로 켜서 2조각 나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함께 갔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람들마저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민족 사람들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이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다 나서서 이것을 가로막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울이나 바나바, 신라 이런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자기 죄를 채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운다는 말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범죄함을 계속함으로 죄를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채운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두 번의 죄에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에 한정된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결국 죄를 다 채우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지었던 이 유대인들, 넘치도록 죄를 채운 이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기원 후 AD 70년 경에 예루살렘 함락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정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유대인 간의 내분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로마군이 공격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도적대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적대들은 수백 명씩 모여서 세력을 형성했고 자신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살인과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로마군이 오기 전까지 2개 또는 3개의 강도단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성전을 모독했고 또 무죄한 동족의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이 강도단들은요, 서로 이제 전쟁을 막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곡식을 저장해둔 집들을 막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단들은 마치 그 적군인 이 로마군을 돕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시가 포위 공격에 대비하여서 쌓아두었던 이 식량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결국 이 강도단끼리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곡물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다 불태우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빙 둘러서 성을 쌓는데 대략 한 8km 정도 되는 토성을 성 주위에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포위를 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이 예루살렘 성에는 기근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이 강도단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는 주택들을 습격해서 온갖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죽은 시체들까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강도단들은 온 성을 다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단들은 자기 칼날이 잘 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동족의 시체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 기진맥진에 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있는 사람들까지도 강도단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그들을 찔렀습니다.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이 강도단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비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죽였고, 이 거지들처럼 힘없는 사람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가자 결국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퉁퉁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했고, 기력이 다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쓰러져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저기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힘이 없어서 친척들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할 시체가 너무도 많은 데다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언제 죽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참상 가운데 어떤 애통도 어떤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사람의 감정을 다 메마르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입을 꽉 다문 채 서서히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기근까지 겹친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1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고 9만 7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애국과 로마의 변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 다시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무려 한 19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정착할 땅도 없이 또 국가도 없이 이리저리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4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을 딱 보신 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죄를 계속 쌓아가다가 결국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다 아시고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졸곤하였거니와 지금 내게는 숨겨졌도다. 아멘. 41절만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제공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활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 구원받는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통곡하신 부분 말씀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날이 이를지라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내가. 아멘.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다른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둑을 쌓고 다 사방으로 포위해서 온 국민들과 자녀들까지 다 멸망시키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보살핌 받는 날,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때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물론 계속적으로 이들이 죄를 쌓아간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름은 같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돕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새롭게 세워진 그 이스라엘도 같은 이유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유대교를 고집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함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통곡하며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슬피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유대인들은 죄 없는 나를 해코지했으니 죄를 물먹듯 지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못된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예수님처럼 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여러분 옆에 있던 그분들이 천국에 올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울지만 말고, 여러분 그냥 울고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이 천국 소망을 다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울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울려면요, 이 현세적 심판,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심판받을 사람들,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코지하고 심지어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쌓아갈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지는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진 않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제자들을 핍박하며 죄를 쌓아갔던 이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는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되었고, 19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만국의 서름을 안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런 현세적 심판은 지금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이 현세적 심판은요, 누가 그 심판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해서 악인에게 현세적 심판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하는 심판자는 아닙니다.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불편한 습관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고 때로 용서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죠. 저는 제 아내가요, 제 고쳐지지 않는 부족함을 늘 인내해 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에게 행하는 그 악한 행동, 그런 것에 무조건 인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으심은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또 건강에 관련하여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지금 학대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참고 인내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요,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악행을 멈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악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막 이렇게 직접 어떤 식으로 응징을 해서 멈추게 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고소나 고발이나 소송이나 압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코지 당하면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없다면. 그래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못된 학생들을 좀 징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서 지금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 외에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현세적 심판을 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받는 현세적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최근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힘없는 사람들을 성추행했던 악한 사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청주대학교의 교수였던 연기자 조민기 씨, 명지전문대학교의 그 4명의 교수들, 영화배우 조재현, 오달수 씨, 중견신, 고은 씨, 이런 분들이 지금 연일 성추행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 자신이 쳐놓은 어떤 죄의 줄에 매여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권력으로요 성적인 어떤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일들이 최근 벌어진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줄줄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악인들이 쳐놓았던 이 죄의 줄에 스스로 걸리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받는 현세적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1장 18절 말씀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부정부패를 행함으로 이익을 챙길 때는 아마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위법한 사실을 다 드러내셔서 이들이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볼 때, 게다가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악인들의 가졌던 그 싹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 재계와 정계까지 일부 사람들이 불의하게 받았던 싹이 바로 허무한 악인의 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심으로 현세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이런 악인의 끝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마지막 날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세,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는 해코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사람들의 미래는요, 아주 어둡고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악에 걸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고 있는 자랑은 그냥 잠깐 못 모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절대 평안히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의 집안과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별일 없어 보여도 결국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히려 그들의 그 불행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안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악인들이 받을 그 심판은 여러분이 그에게 받은 아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벌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영원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내다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또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